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하늘의 왕좌에 서서 주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아야 할 이유 중 둘째 기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묶이지 않았던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스스로 원해서 된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묶여 있으며 죄에서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종인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는 죄의 속박 안에 있는데 죄는 완성될 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서 죽는다면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무기력한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으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존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즉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와 공평과 주권 속에서 죄가 오직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만 용서되고 사면될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7절 말씀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에 속죄하느니라. 당신은 오직 피만이 죄 많은 우리의 혼을 속죄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는 혈관 속이 아니라 제단 위에 뿌려져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인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으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에 속박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완전한 피를 흘리시며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몸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처녀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깨끗이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인은 어머니에게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물려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녀의 피를 물려받았다면 그 피는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절로부터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곧 혼입니다. 히브리어 네피쉬가 우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에 의해 구약 성경에서 생명 혹은 혼으로 번역된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과 혼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까지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담은 생명의 숨이 들어온 그 순간 혼이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이 몸에서 떠날 때 죽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의 혼이 그녀의 몸에 있을 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혼이 몸을 떠나자 그녀는 죽었습니다. 생명과 혼은 같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확증했으므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에스겔 18장 4절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어떤 부분이 죄를 범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는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5장 18절 그리고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서 다 혼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생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혼이 피어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는 것이 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혼은 피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범하는 혼은 죄를 가지고 피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관 속에 마리아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물려받았다면 그분의 피는 죄로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인 처녀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죄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신약에서 입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리라. 오직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지닌 채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죄로 더럽혀진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런 피로 결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피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처녀 탄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저는 3명의 거듭난 의사와 함께 조산술, 임신, 출산의 생리학적인 측면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혈액 전문가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제게 정확히 똑같은 사실, 즉 아기는 수태될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모호한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목한다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아기를 수태한 어머니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 들어있는 죄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피는 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또한 오류가 없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위의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흠없는 피를 흘리셨던 주 예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혈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않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더럽혀지지 않은 피로서 능히 죄의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의 낡고 험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깨끗하고 흠없고 완전하고 점없는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쁜 날에 저는 하늘의 왕좌 주위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자기들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영혼 속에서 그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바울은 구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살 때 당신은 보통 그 값을 돈이나 은 또는 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구속하시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희 구원자의 피는 제게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죄로부터 되사실 때에 바로 그 피를 몸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떤 몸값도 지불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흘린 피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죄의 노예 시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 소망 없이 영원히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님과 베드로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야 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피를 흘리는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독살, 교수형, 교살, 질식사 또는 전기 사형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죄들이 사면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도 구원도 속죄도 전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결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이 보배롭다는 것에 대해 메가더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머리, 손, 발, 다리, 발가락, 침, 머리카락, 눈, 코, 귀, 피부, 손톱, 치아, 입술, 손가락, 가슴 등 손목 또는 무릎이 보배롭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분명히 보배롭지만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롭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과 연관된 셋째 기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주제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제가 지은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편 9장 17절 말씀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되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이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주제에 관한 성경 구절은 더 많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만 가지고도 지옥의 어린 양이 피로 구속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주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도착합니다. 피로 인한 구속이 없이는 결코 구원도 없으며 지옥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둘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2.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충분성. 책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구속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대한 날 밤에 그 땅을 두루 다니시며 한 가지를 찾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각 집의 대문 위에 있던 단 한 가지만이 모든 맏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처벌을 피하는 일에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유일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 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독자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를 피의 희생물로 그리고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로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즉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칼은 이삭을 죽이는 데 쓸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불은 이삭이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태우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삭은 물론 자기가 예정된 희생물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손에 든 칼과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불을 보면서 젊은 이삭은 자신의 등에 놓인 나무의 무게를 느끼며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대답을 살펴봅시다.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의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삭의 피 대신에 흘려졌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는 사실 자기 아들에게 대답하면서 예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단어를 강조하며 다시 그 구절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바로 이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물이 될 존귀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만일 이분이 사람이었다면 이분께서 흘린 피와 희생물이 된 이분의 몸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피는 반드시 흠없고 죄없고 점없는 피여야 했습니다. 이런 성지의 피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심리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허리 깊이의 진흙물에 서서 두 개 늘어선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곳을 쳐다보았고 예수님께서 뚝 아래로 내려오셔서 보들 사이를 지나 강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갈릴리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다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나 희생적인 죽음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시다. 이제 셋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3.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구속을 받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성경의 모든 장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의치와 지위로 자신의 아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 영광이여,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한 분,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오직 한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만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마귀들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좋은 천사들이 오직 한 분에게만, 즉 예수님에게만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질문: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광과 명예를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의 문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첫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위에서 방금 말한 어떤 것이 이유가 됨을 암시합니다. 위에서 방금 말한 사실에 기초하여 여기의 그러므로는 절대적인 진리, 즉 예수님 이외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여지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그분의 이름에 온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고 모든 존재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그러므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그 앞의 네 구절을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진리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생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단 추종자,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 종교주의자, 철학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조롱하는 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
그리고 피를 부인하는 자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교수형으로 돌아가셨다면 결코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토록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독살되어 죽으셨다면 결코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토록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질식사를 당하셨다면 결코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토록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